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넓고 또 주요 지대로서 좋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유다 지파가 운 좋게 제비 뽑기를 잘해서 좋은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장자의 축복을 첫째 아들인 르우벤에게 주지 않고 요셉과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장자의 명분을 주었고 유다에게는 실질적인 장자의 통치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이 단순히 좋은 땅만 혹은 넓은 땅만 분배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40명의 왕이 이 유다 지파에서 배출이 됩니다. 또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또 후에 왕의 도읍지가 되죠. 헤브론이 그렇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다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지역에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을 유다 지파가 받은 거예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자녀들만이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유다의 삶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첫째 아들이 아니고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와 그의 자손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유다는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가 장자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넷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답게 살았어요. 여기서 장자답게 살았다는 말은 단순히 큰아들답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믿음의 자손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7년 대기근은 애굽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불어닥친 대위기였습니다.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 총리가 된 그들의 동생 이 요셉이 있었죠. 형들을 알아본 요셉의 명령으로 인해서 베냐민도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마저 이렇게 이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대 베냐민을 내려보낼 수 없다고 결사 반대를 하죠. 그때 유다가 나서서 하는 말이,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생명으로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내 목숨값으로 갚겠습니다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는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놓을 각오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요셉의 명으로 베냐민이 도둑 2명을 쓰게 되고 애굽에 붙잡히게 된 거죠. 그때도 유다가 나서서 자기가 종이 되고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삶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일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이 있죠. 바로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입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 엘에게 며느리 다말을 얻어서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갑자기 자식도 없이 죽게 돼버립니다. 당시 풍습을 따라서 둘째 아들과 이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둘째 아들도 갑자기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유다는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말과 셋째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말이 몸을 파는 여인으로 가정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동침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다는 다말이 간음한 줄로 알고 분노하여서 이 다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이 태중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유다임을 알리는 징표를 유다에게 보내서 알립니다. 유다는 그것을 보고 며느리 다말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유다는요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수치를 덮을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말을 죽여서 자신의 수치를 감출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가 나보다 옳다라면서 다말을 살려줍니다. 후에 다말이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유다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일, 공동체를 위한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의 후손인 유다 지파는 이러한 유다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갈렙을 보아도 그렇고 이후로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면 언제나 가장 선두에 나서서 그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멀리서 총 쏘고 미사일 쏘는 전쟁이 아니에요. 칼과 창을 가지고 몸과 몸이 부딪히는 백병전이었기 때문에 맨 앞에서 서는 사람들의 희생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인구 계수를 해보면 항상 유다 지파의 인구수가 가장 많아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첫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믿음의 자손답게 살면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자손답게 살아야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복을 구하고 그 잘못된 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때 완성된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본문의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에게 분배된 땅은 굳이 내가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는 땅, 가서 깃발만 꽂으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땅도 비옥하고 물도 풍성해서 내가 굳이 수고하고 땀 흘릴 필요가 없는 땅, 어떤 작물을 심어도 풍작을 이루고 가축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땅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마치 복권에 당첨돼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우리는 그런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요 아직 다 정복된 땅이 아니었어요.
당장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이 있었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의 가시와 올무가 되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도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45절부터 47절을 보면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여기에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4성읍이 나와요. 에그론, 아스돗, 그리고 가사, 하나가 어디 있죠? 3대 도시군요. 3대 도시가 여기에 나옵니다. 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배받았다고 해서 그 땅이 저절로 유다 지파의 땅이 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땅은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완성된 땅이 아니고 가능성의 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면 그 땅을 차지하여서 그 땅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과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혹은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그것은 유다 지파에게 평생의 올무와 가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승리는 약속된 것이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싸워 쟁취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승리는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은 땅이나 재물이나 세상 성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땅도 재물도 성공도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큰 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심지어 어린아이에게 큰 돈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필요 이상의 큰 돈은 오히려 그 아이를 방탕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재앙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부자 청년에게 많은 재물은 오히려 재앙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는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 그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계명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의 믿음은 그의 많은 재물을 복으로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이 오히려 그에게는 재앙이 됐어요. 재물과 주님 사이에서 그는 재물을 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사람도 자녀들에게 돈이 아니라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 땅이거나 재물이거나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진짜 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각 사람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중에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는 12지파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나아가 본문의 유다 지파 안에 다양한 족속들에게도 공평하게 성읍이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평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공평하다는 말은 똑같이 평등하게 분배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분배하신다는 말입니다. 당장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로서 두 몫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넓고 비교적 좋은 땅을 분배받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유독 유다 지파에 한해서만 상세하게 그 성읍들의 목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지파의 어떤 기업들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유다 지파처럼 상세하게 기록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만 편애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유다 지파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를 향한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평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성도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도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성도에게 공평하게 믿음과 은사와 복을 주셔요.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나눠 주셔요. 그리고 은사는 어떻게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사실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그 일부만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나 주신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더 많은 은사나 복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신 그 독특함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신 그 자리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때문에, 그 사람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사가, 더 많은 복이 임한 것처럼, 주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공평한 은사 혹은 하나님의 섭리적 은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똑같은 양만큼 평등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 쓰임에 따라 하나님은 독특하게 많은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담겨있는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부르심이나 은사나 복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모든 은사나 복은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과 계획에 따라 주어진 것인데, 그것으로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많은 복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뭘 판단해요?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고 더 믿음 좋은 사람 혹은 더 믿음 안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더 크고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혹은 작고 천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내게 없는 은사나 복을 부러워하고 나보다 더 크게 쓰임 받는 것 같으면 부러워하면서 나와 남을 비교합니다. 나와 남을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으면 좌절감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목회자 세계에도요, 큰 목사가 있고 작은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느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무속인 세계에서 큰 무당이 있고 작은 무당이 있는 거 아시죠? 큰 신을 받으면 큰 무당 되고 작은 잡신을 받으면 작은 무당 돼요. 근데 그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더 많은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더 많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큰 목사 혹은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섬기는 사람은 믿음도 연약하고 작고 천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적인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부르셔서 그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연출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자 그때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가 순간 깨닫습니다. 주님이다. 그래서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지금 베드로가 이제는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인지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영적인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제자였던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요한을 향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나는 그렇게 이제 사는 건 이제 알겠는데요. 그럼 얘는 어떻게 살까요? 이건 물어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방금 자신을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부르심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요한을 살게 한다 한들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에게 주어진 길을 가라. 내가 너를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은사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내가 받지 못한 복을 받은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셨고 그 자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독특한 섭리예요. 이러한 독특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뭐냐면, 현재 자신의 부르심이나 은사나 복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를 못하고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크고 귀하게 쓰임 받기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자신이 신학교 다닐 때는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개척하라고 신학생들에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자신도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 개척을 했대요. 그러나 지금은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교회 개척하라고 안 한대요. 학생들도 교회 개척하라는 말을 정말 듣기 싫어한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들조차도 너도 나도 다 대형교회나 그것도 안 되면 중대형교회로 몰린다는 거예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적당히 단독 목회 자리가 나면 거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단독 목회 자리도요, 교회 규모가 작거나 그것도 지방에 있는 교회는 더더욱 지원율이 떨어진다는 거. 예전에는 우리 단독 목회 자리에는 한번 단독 목회 이렇게 청빙 공고가 나면 기본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린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 교회는요,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도요, 목사들이 지원을 안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되겠다는 이런 목회자 후보생들도 그러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로 수년간 눈물과 기도로 섬겨서 성도들을 세워놓으면 몇 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그 성도들이 다 큰 교회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큰 교회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자고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모양은 조금 다를지라도 나도 크게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나도 그냥 금그릇으로 귀하게 크게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여기서 귀하다 천하다에 주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기도 하시고 저곳에 부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독특한 계획과 축복의 계획이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손에 빚어져서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크게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빚어졌다가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손에서 쓰임 받으면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에레미야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손에 빚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빚어져서 어떤 분은 귀하게 쓰일 그릇으로, 어떤 분은 그냥 간장 종지 같은 그릇으로, 어떤 분은 청자백자 같은 도자기로, 어떤 분은 그냥 장을 담는 장독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셔요. 중요한 건 누가 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말해서 크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손에 빚어져서 하나님 손에 들려서 내가 도자기처럼 귀한 그릇이든 장독 같은 천한 그릇이든 하나님 손에 들렸다가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복 받기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한번 두 손 두 발 다 들어보실랍니까? 나는 복 받기 싫다. 우리 자녀들도 나는 복 안 받았으면 좋겠다. 두 손 두 발 한번 다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복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손답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유다도 복을 받지만 유다의 그 자손들이, 그 아버지, 그들의 조상 유다가 믿음의 자손답게 사니까 그 유다 지파가 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물은 땅이거나 재물이거나 성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넓은 땅도, 그 많은 재물도, 세상 성공도 다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손에 빚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